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요, 확실히 이 땅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가르침을 추구하며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분들은 하늘의 가르침이 있고 바른 방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말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증상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쾌락을 올려놓고 있고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만 줄 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은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시도를 한번 해본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겉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바로 모양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모양은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주에 제주지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이상한 일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이 됐고 또 결국에는 사표까지 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욕하고 조롱하였지만 저는 그분이 참 딱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겉으로는 번듯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은 성공의 자리에 위치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은 이미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깨끗하게 몸을 다 씻고 이제 주일날에 성경책을 끼고 고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앉아 있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이미 허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삶에서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찾아와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빌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마침내 연결이 되는 그 경건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19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또는 이단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6절 전체를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단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 유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당시에 과부들이 있었고 또 문란한 여자들이 좀 있어서 이 어떤 남자들이 그 과부나 문란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것도 물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맥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진리하고 또 6절에 있는 것하고 깊이 연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6절은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가치와 이단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음란한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어떤 행위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음란 행위라고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전에서 그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범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적인 일들을 우상 신전에서 많이 하면 신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바꾸어서 우상이라는 신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6절 말씀도 역시 그런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의 해석이 이루어졌으니까 먼저 유인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유인당하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여자지요. 자, 근데 이 여자는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습니까? 예,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뜻은요, 작은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작다라는 건 키가 작다라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연약한 여자라,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답이 6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인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유인당하지 않지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 어리석기 때문에 조금만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여자라고 자꾸 지목이 돼 있는데 이건 남녀 차별 아닙니까? 남자들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그냥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니까 여자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우리들도 언제든지 남자나 여자나 동시에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여자들만 더 유인을 많이 당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유인당해서 넘어가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남자이고 어리석은 여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에 올 때도 여러분들은 유혹을 많이 받으셨죠.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수많은 유혹을 뚫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고 진리를 등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아요. 이 사단들은 딱 그것을 보고 있다가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딱 재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한다, 너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 자꾸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셔야 돼요. 그 특징을 한번 6절 가운데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6절 보셨습니까? 예,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를 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죄를 중히 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중히 진다는 말은요, 이걸 켜켜이 쌓여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죄를 한 번만 지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이게 산처럼 높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마침내 무거운 것처럼, 그리고 중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죄가 굉장히 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죄가 중한 사람들은 유혹받기가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사단은요, 매의 눈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나라고 곰곰하게 바라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막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침내 휙 넘어가고 또 가슴 속에서 있는 그 진리까지 뽑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를 계속해서 짓고 나면 유혹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먼지처럼 계속 앉으면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뿌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이 죄가 앉으면 앉을수록 계속해서 켜켜이 쌓이지 않도록 이게 훔쳐야 되고 닦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역시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욕심은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 있나요?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욕심이 어떠한 욕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욕심이니까 복합적인 욕심이 그에게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그 사전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것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욕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사전에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탐내는 것도 욕심의 한 범주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욕심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왕위를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그 다음에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아들이 왕위를 오르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겁니다. 그 욕심이죠. 신약으로 넘어와 봐서 한때는 제자들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벼슬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욕심의 종류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욕심은요, 문맥을 살펴보면 그 종류가 조금 축소가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죠. 지금 7절에 보면 항상 배운다. 그리고 뒤에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한번 동시에 같이 읽어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 이 욕심은 어쩌면 지식에 대한 추구, 그것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여자의 이 특징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 7절로 넘어가서 그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여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는 항상 배워요. 끊임없이 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거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요, 지식을 추구하고 배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의 지식 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 또 구역 안에서는 또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색다른 것이 좀 없나? 이게 맨날 십자가 부활 얘기하니까 너무 좀 지겹다. 좀 다른 것을 좀 찾아가면서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서 비유풀이 한다 그러면 비유풀이 하는 쪽으로 확 쏠렸다가, 이쪽에서 또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강의로 확 쏠렸다가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르고 정확한 것이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막 다니다가 혹여 이 독약을 먹을까 봐 저는 참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단적인 사상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들, 또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설교들, 그런 성경 공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까 봐,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접하게 되고 세상적인 지식을 접하게 될까 봐,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휴가 기간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는 요즘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요즘 현대 이제 트렌드가 어떤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마침 외부 강사가 초청이 되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굉장히 위트 있고 또 재미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막 감동도 받으면서 막 그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쪽으로 마음 한편이 약간 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의 설교가 끝나가는 무렵에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어떤 한 단체를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그 단체를 기독교 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이단성이 짙은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단 운동인데 그 신사도 운동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리고 정치색이 너무 강한 그런 단체를 소개를 쫙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딱 얼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과연 이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저도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마침 그분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조금 약간 부족한 면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단체를 내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가능했던 거지, 저도 다 분별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좀 색다른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전하지 못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은근한 이단을 만나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한 302쪽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다른 복음이라는 건데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절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절에 있는 복음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우리가 좀 평범하고 십자가와 부활만 맨날 저렇게 전하시나 그렇게 평범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설교인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설교의 기본이 되고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놀라운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삼시세끼 밥을 다 먹어도 이 밥맛만 좋더라고요. 늘 그 밥이 질리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는 밥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향기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에 우리가 자꾸 물들어 간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진리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자, 4장 13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은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높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남의 과정 속에서 천천히 자랄 수 있고 빨리 자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천천히 다지면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요,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한계시록 언제 하나요? 또 이런 또 성경 공부 언제 하나요? 그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이제 목회 기간이 저에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해 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져가면서 그렇게 정말 바른 속도로 천천히 다지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른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에도 금방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기 쉽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지기도 쉬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있는 어리석은 여자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성하지 않으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어른에게까지 성장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상한 얘기들이 막 들어오고 또 이상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도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다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어른의 분량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은 마지막 목표점이 이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진리가 든든하게 박혀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남아 계시고 모든 것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놀랍게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옳지 않은 사상과 이단과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관도 잘 정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